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102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를 나를 알지 못하였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느니라. 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구원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시켰고 또 사사를 세우셔서
이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믿음의 사람이 아닌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새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중근동 역사 무대에 이 고레스가 등장해서 대제국이었던 이 바벨론은 함락되었고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귀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셉이나 또 여호수아나 다윗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방 사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사용하셨을까? 이에 대해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사역은 결국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믿음, 소망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고레스를 부르셨을 때 이 고레스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메시아라는 그 칭호와 동일한 호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사장이나 왕처럼 고레스에게 실제적으로 기름 붓는 의식을 집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표현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고레스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개종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지만 이 견해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역사 문헌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고레스는 다른 이방들의 왕들처럼 성공적인 정복 사업의 공을 자신의 섬겼던 신에게 계속적으로 돌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오늘 말씀의 초점은 고레스가 아니라 고레스를 도구로 택하여 주셨던 하나님 여호와를 주목하셔야 돼요. 고레스가 정복에 성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은 그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그를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잡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오른손을 붙잡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2절과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고 난 이후에 고레스를 어떻게 하셨을까? 또 2절과 또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고레스는 메대 바빌론을 비롯해서 크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을 건설할 것인데, 그가 이를 이루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의 나라들이 위협되지 못하도록 하나하나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고레스를 도구로 택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4절부터 우리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열왕에 대해서 성공적인 정복을 하도록 보장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고레스를 사용하셨을까? 자, 4절을 볼까요?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하신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의 종 야곱이라는 거예요. 나의 종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을 주목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셔서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야곱, 나의 종 야곱, 곧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너를 기름 받은 자로 또 너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레스의 뜻과 상관없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레스를 보게 되면 내가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우리도 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나의 종 야곱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세워주셔서 다시금 이끌어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 살고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새 일을 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는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나. 계속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참 어렵게 할 때에도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성공적인 정복을 보장하셨던 목적은 또 뭘까? 5절부터 7절을 잘 보세요.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을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아마 하나님께서 이번 고레스를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또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이 열국의 무리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크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열국에 대한 고레스의 성공적인 정복은 열국 백성의 관심을 끌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어떻게 고레스가 이 열국을 하나하나 통치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가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끌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그때에 조서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정말 성취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책을 한번 좀 수고스럽지만 한번 찾아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기 고레스 나오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러니까 고레스가 조소를 보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마음을 감동시켰다. 또 2절을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또 4절에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아멘. 3절에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고레스가 뭐라고 했어요?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거나 또 섬길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또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금 귀환시킬 때에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일까? 하나님은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한 분이세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원주의, 여러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 신들을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관용을 베풀고
함께하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구원에 있어서 또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오늘 이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또 누구일까? 하나님은 유일하시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라. 또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 여호와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자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본문에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또 이방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만드시고 그 구원 속에서 다시금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시고 또 참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을 여전히 주목하시고 또 그들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또한 원망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주셨던 말씀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7월 한 달 동안에 있는 여름 사역들, 우리 아동부, 또 유치부, 영아부, 학생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